할렐루야. 오늘은 기도의 삶에 대해서 함께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끊임없이 다가오는 여러 가지 문제와 어려움에 그 모든 것을 이겨내지 못하고 자꾸 시험에 들고 넘어지고 좌절하는 이유는 기도를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요, 주님과의 대화요,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는 통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018년에 우리가 한 해를 승리하며 살아가기 위해서는 시간을 내어서 열심히 기도해야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직장에 가서 아이들 학교 보내고 사업장의 문을 열면서 기도를 하루를 시작하고 또 하루를 마치고 잠자리에 들어가기 전에 기도로 감사를 드리고 마치면 하나님께서 하루하루를 복된 날로, 은혜의 날로, 승리의 날로, 축복의 날로 바꿔줄 줄로 믿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저한테 글을 보내왔어요. 1시간 기도하면 내가 살고, 2시간 기도하면 남을 살리고, 3시간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난다. 아멘 해도 안 지키면 소용이 없으니까 여러분 올해부터 기도에 열심을 다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기도고래 들어가서 기도하면 기도가 잘 됩니다. 집에서는 기도가 그렇게 오래 집중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나 기도고래 들어가면 주님만 생각하고 주님만 바라보고 부르짖어 기도하니까 1시간도 2시간도 깊이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시간 나는 대로 기도원에 올라가서 기도굴에서 몇 시간씩 기도하는 그러한 체험을 하시고 영적 훈련을 하셔서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디모데 전서 2장 1절 보면 4가지 기도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제일 처음 등장하는 기도가 간구입니다. 간구,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는 기도. 일상적으로 주님과 대화하는 기도는 우리가 평상시에 드리는 기도인데, 이 간구는 어떤 큰 문제를 앞두고 히스기야가 이제 곧 죽는다고 하는 말 듣고 성전 벽을 향하여 눈물로 부르짖어 간절히 기도를 드려서 생명을 15년 연장받았는데, 그렇게 간절히 부르짖는 기도, 간절히 부르짖는 기도, 간구입니다. 누가 아프다든지, 가정에 문제가 있다든지, 사업에 어려움이 있다든지, 대인관계에 어려움이 있다든지, 그때는 내가 인간적으로 플레이하면 자꾸 더 일이 꼬이고 더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간절히 간구해야 됩니다.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병을 고쳐 주시옵소서. 주님,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간구가 있고, 기도는 일상적인 대화의 기도, 주님과 늘 기도하는 겁니다. 운전대를 붙잡고도 기도하고, 하나님 오늘 하루 운전대를 붙잡고 이제 내가 운전하는데 어떤 사고도 없게 하여 주시고 내가 원하는 목적지에 잘 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고, 그 다음에 도고라고 하는 것인데, 도고는 뭐냐면 따라서 중보기도. 중보기도는 가족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또 내가 기도할 대상에 대해서 계속 기도할 때마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교회에서 기도할 때 주의 종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교회 부흥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60주년 모든 행사 다 잘 되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계속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기도하면 주님께서 그 중보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미국이 전 세계 전쟁을 많이 치르는데 우리 6.25 전쟁 때도 많은 병사가 와서 피를 흘렸습니다. 그런데 그 전쟁의 기록 가운데 보면 총을 맞았는데도 살아난 사람이 있어요. 어떻게 살았느냐? 여기 가슴에 성경책을 품었다 총이 성경책을 맞아서 뚫고 들어가지 않아서 사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그 총알이 물통, 수통을 차고 있는데 거기를 맞아가지고 튕겨나오게 되고 그랬는데, 간증을 보면 다 그 어머니가 아들을 보려고 간절히 중보기도 하는 가족들이에요. 그래서 살아나서 너무 감사해서 가족에게 편지 보냈더니 그 어머니가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다, 그런 답장이 옵니다. 그래서 특별히 중보기도 가운데 자녀를 위한 기도는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다 응답되고 자녀들의 운명을 바꿔놓는 줄로 믿습니다. 속썩이는 자녀들이 있잖아요. 차라리 안 태어났으면 좋겠다 할 정도로 괴롭히는 좀 못난 자녀들이 있습니다. 우리 집 애가 그렇습니다 하고 손들지 마시고, 그런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기도하면 그 아이가 달라집니다. 변화됩니다. 은혜가 임합니다. 그래서 정말 훌륭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젊었을 때는 조금 방탕하고 속을 썩이고 문제를 일으켰지만 나중에 정말 훌륭한 일꾼이 되어서 사회에서 성공하고 부모에게 효도하고 예수의 사랑을 널리 전하는 그런 일꾼으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보기도 할 때 꼭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남편을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부모님을 위해서, 친척을 위해서,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면 이 기도가 다 응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간구의 기도를 드리고 일상적인 대화의 기도를 하고 중보기도를 하고, 그리고 이 기도의 결론이 뭐냐? 감사입니다. 감사기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기도가 신속한 응답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또 감사하면 감사가 기적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슨 일을 만날 때 여러분 위해서 왜 내게 이런 일이 있습니까? 불평하고 원망하지 말고 주님께 맡깁니다. 그저 감사합니다. 주님 불쌍히 보시고 이 문제를 다 해결하여 주옵소서 하면 신속한 응답이 다가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을 말씀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할렐루야. 염려하지 말고, 염려할 시간에, 걱정할 시간에, 불평할 시간에, 원망할 시간에, 사람들 찾아다닐 시간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와 간구를 드리되 감사함으로 드리라. 감사함으로. 그러면 주님의 평안함이 다가오고 응답이 다가온다고 하는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응답이 다가오고 기적이 임하는데, 우리 주님이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계신다고 히브리서 7장 24절 25절에 말씀합니다.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할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 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언제나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예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릴 때 그 기도가 우리 하나님께 전해져서 주님 보좌에 상달되어서 응답과 기적으로 다가오도록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도우시고 예수님이 우리 기도를 도우고 계신 것입니다. 유명한
극작가인 허버트 조지 웰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이 대주교의 죽음이라고 하는 단편 소설을 썼어요. 거기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이 대주교가 하루도 빠짐없이 매일 저녁 성당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하루도 빠진 날이 없어요.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아무리 추워도 더워도 저녁에 들어가서 성당에 들어가서 앉아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나이가 몇십 년이 돼서 백발이 성성한 노인이 됐는데 어느 날 그날도 성당에 가서 앉아서 기도를 시작합니다. 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요. 근데 몇십 년 만에 처음으로 응답이 다 왔어요. 오냐 무슨 일이냐? Yes, what is it? 주님 물으시니까 충격받고 심장마비로 죽었어요. 이 글을 쓴 웰스라고 하는 사람은 늘 가서 기도하지만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습관적으로 기도를 많이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고 기도 들으시지도 않는 습관적으로 그냥 교회 나와서 기도를 하는데 그냥 중언부언하는 거죠. 앉아서 기도하고 또 하나님이 들으시는 것을 모르고 하나님이 오니 하니까 충격받아 심장마비로 그 몇십 년 동안 기도한 거죠. 우리는 웃지만 그 소설에서 전하고 싶은 뜻은 뭐냐면 그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그냥 습관적으로 기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고 계십니다. 즉각적인 응답으로 우리에게 기도를 들어서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기도 응답이 없는 기도는 없습니다. 모든 기도가 응답이 있습니다. 즉각적으로 주시는 응답이 있고 yes, 아니면 천천히 주시는 응답이 있고 wait, 세 번째는 그것은 아니다, no 하는 응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사업을 하면서 잘 되게 해달라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업을 해야 그 사업이 잘 되는 것입니다. 남에게 해를 끼치고 어려움을 주는 그러한 일을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내 욕심대로 내 뜻대로 기도하면 안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따라 기도하면 응답과 기적이 다가옵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늘 간절해야 되고 늘 주님 앞에 감사함을 가지고 부르짖어 기도하면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그런데 2절에 보면 특별히 직분자를 위한 기도를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에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국가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라. 이유가 있어요. 왜? 우리가 신앙생활을 편하게 하려면 독재자를 만나갖고 괴롭힘을 당하면 안 되니까 하나님 아버지 나를 다스리는 분들이 하나님 뜻 가운데 바로 다스릴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공의와 사랑을 펼치는 그러한 정치를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당리당략에 따라서 늘 자기네 편한 그대로 정치를 하고 우리들을 힘들게 하는 그런 정치가 아니라 정말로 국민을 사랑하고 국민을 위하여 그렇게 사랑을 베풀고 의를 행할 수 있는 그러한 지도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건한 생활,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이 나라가 바로 서기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어요. 아이고 내가 찍지 않은 사람이 대통령이 됐으니까 나 기도 안 해. 그게 아니라 누가 되든지 간에 하나님 바로 이 나라를 다스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 뜻과 거슬리는 그런 일을 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경우도 우리나라의 동성혼이 합법화돼서 우리나라의 가족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일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성경에서 동성혼은 절대 허락하고 있지 않고 우리나라의 이 전통적인 도덕 윤리관에 있어서도 동성혼 허락되지 않고 이것은 가족을 파괴하고 결국 우리 미래를 없애버리는 것입니다. 남자끼리 결혼하면 애를 어떻게 낳아요? 여자끼리 결혼하면 어떻게 애를 낳습니까? 그럼 완전히 가족 말살입니다. 영국이 왜 무너졌느냐? 동성혼 허락하고 나서, 이슬람 받아들이고 나서 완전히 영국이 무너져 버렸어요. 영국이 한때 17세기, 18세기, 19세기 전 세계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복음을 전한 나라예요. 우리나라에 최초로 온 토마스 선교사도 영국에서 왔어요. 아프리카 전체를 변화시킨 리빙스턴 선교사도 영국 출신이에요. 이 영국에 믿음 좋은 사람들이 옮겨가서 세운 나라가 미국이에요. 미국이 그 바톤 터치해서 전 세계 복음을 전하고 있고 현재 4만 5천 명의 선교사를 전 세계에 보내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데, 영국이 그만 성경의 가르침을 부인하고 동성결혼 받아들이고 이스라엘 받아들이고 나니까 완전히 무너져 버렸어요. 나라가 망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은 기도를 세게 하고 막아내야 됩니다. 이 신천지나 이런 이단들도 문제지만은 시적으로 이 동성혼을 주장하는 소수의 사람들, 그런데 한 60만 된다 그러잖아요. 또 이슬람이 벌써 30만여 들어와 있다 그러잖아요. 이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계속 시위하고 으쌰으쌰 하면서 자기들의 주장을 사람들에게 알리고 퀴어 축제를 갖고 이상한 옷 입고 이러고 다니고 이래가지고 우리 젊은이들 갖다 미혹시켰어. 문제는 드라마나 영화 같은데 그걸 아주 아름답게 만드니까 학생들이 뭔가 좋은 인가 보다 하고 빠지는 거예요. 친구로서는 가깝게 지낼 수 있지만 그 이상으로 성적인 어떤 그런 관계로까지 발전되는 것은 완전히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그래야 나라가 바로 섭니다. 존 스타트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의 가르침에 따라 초대교회의 교부인 로마의 클레멘트는 통치자들과 총독들을 위해 다음과 같이 기도한다. 주여 그들에게 건강과 평화, 조화와 안정을 주셔서 당신이 그들에게 맡기신 정부를 운영할 때 잘못하는 일이 없게 하소서. 교회의 의무는 국가의 지도자들이 정의에 따라 다스리고 평화를 추구할 수 있도록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다. 교회와 국가는 서로에 대한 의무를 지고 있다. 교회는 국가를 위해 기도해야 되고 국가는 교회를 보호해야 한다. 각각 상대편이 하나님이 맡기신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할렐루야. 기도의 자세가 8절에 나옵니다. 그러므로 각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여기 보니까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서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분노가 없어야 된다. 예배드려 나올 때 우리 구역 식구하고 뭐가 다투고 속상한 일이 있으면 미리 가서 전화를 하든지, 제가 어저께 괜히 화낸 거 용서하세요. 오늘 예배드리는 날인데 마음 다 풀고 교회 가세요. 예배드리기 전에 다 풀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그런 사람 한 사람도 없지만 저쪽 가면 몇 사람이 있어요. 한번 구역식하고 틀어지면 마음의 간장종지보다 더 조금 해가지고 고개를 돌리고 안 보려고 그래요. 매주일 만나는 구역식구인데 빨리 화해해야죠.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입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을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다투지 말고 분노하지 말고, 그리고 거룩한 손을 들어라. 하나님 앞에서 늘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거룩한 모습으로 예배드리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시편 24편 3절 4절 야훼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뉴욕에 리디머교회 팀 켈러 목사님 계신데요, 50명으로 성도가 출발해서 지금 8,000명이 모여요. 8,000명. 매주일 그 팀 켈러 목사님 설교를 다운받아서 듣는 분이 3만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분이 기도에 대한 책을 썼어요. 그 책들이 다 은혜가 있고 깊이가 있는데 그분이 기도에 대한 책은 시간 남으면 여러 번 보시기 바랍니다. 1999년 9.11 사태가 터져서 뉴욕의 월드 트레이드 센터 두 빌딩이 무너지면서 약 3,000명이 죽었죠. 그런데 가정에서는 그 사모님이 크론병으로, 그리고 본인은 갑상선 암 진단을 받아가지고 총체적인 난국에 빠졌습니다. 그때 사모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불치병에 걸렸다는 선고를 받았다고 생각해봐요. 의사가 약을 주면서 날마다 잠자리에 들기 전에 하나씩 먹어야 하고 걸으면 몇 시간 안에 숨이 끊어진다고 경고하면 약 먹는 것을 깜빡할 수 있을까요? 목숨에 달린 일이니 잊을 리가 없죠. 우리 부부가 함께 하나님께 매달리지 않으면 눈앞에 닥친 일들을 어찌할 방도가 없어요. 그러니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무심코 지나치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정신이 번쩍 나서 그때부터 목사님 사모님이 매일같이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병이 치료받고 문제 해결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그래서 그 은혜에 감사해서 그것을 글로 정리해서 낸 것이 기도라고 하는 책입니다. 마르틴 루터가 이와 같이 기도에 대해 조언한 말이 나옵니다. 기도를 아침에 늦자마자 해야 할 중요한 일이자 저녁에 잠들기 전에 어김없이 해야 할 마지막 일로 삼는 게 좋다. 조금만 있다가 앞으로 1시간 동안만 이런저런 일을 처리하고 나서 기도하자라는 그럴싸한 거짓말에 속아 넘어가지 않도록 조심하라. 크리스찬은 기도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이는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에 못지않은 엄중하고 단호한 가르침이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명령이에요, 명령. 기도하려고 노력하라, 그거 아니에요. 기도하라. 기도했으면 좋겠다, 권면이 아니에요. 그냥 기도하라, 명령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올해는 기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기 바랍니다. 무엇을 하기 전에 먼저 기도로 준비하고 무장해서 하루를 시작하면, 그 일을 시작하면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팀 켈러 목사님께서 기도회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기도는 노를 젓는 일이나 마찬가지다. 때로는 어둠 속에서도 노를 저어야 한다. 앞으로 나가고 있는지조차 분간할 수 없는 순간에도 말이다. 하지만 멈추지 않는다면 다시 바람이 일고 돛을 펼치고 순항할 것이다. 지금은 성령 충만하지 않아서 기도할 수 없다고 말하지 말라. 성령으로 충만할 때까지 기도하라. 기도는 하나님이 자녀들을 위해 마련하신 놀라운 선물을 베푸시는 방편이며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들을 안전하게 공급하시는 파이프라인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올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큰 은혜를 체험하는 주님의 귀한 일꾼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좋은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놀라운 축복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많은 교회에서 우리의 12가지 새벽 성회를 같이 드리고 있는데 어저께 아침에 사진을 찍어서 보내왔는데 광명교회가요 꽉꽉 들어차가지고 빈자리가 없이 이렇게 많이 모여서 예배드린다고 하나 올려왔더라고요. 분당교회도 가보니까 분당교회도 그냥 아침마다 꽉꽉 모여서 12강들이 하고 있어요. 여러분, 왜? 기도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전국에서 우리 함께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기도에 힘써서 하나님의 큰 은혜와 축복을 체험하고 날마다 좋은 일이 차고 넘쳐난
그러한 축복과 기적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할 때 기적이 일어나고, 기도할 때 은혜가 임하고, 기도할 때 응답이 다가오고, 기도할 때 문제가 해결되고, 기도할 때 귀신이 쫓겨나가고, 기도할 때 병이 고침받고, 기도할 때 자녀들이 잘되고, 기도할 때 교회마다 부흥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가